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교회 목적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5번째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우리 또 행사가 있어서 GGP 행사를 할 때 그때 또 함께 함축해서 얘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다시 보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여호수아를 읽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는 바로 새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껏 모세가 이끌어왔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계획을 또 실현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굴레를 벗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시간, 공간, 또 새로운 사람들,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문과 소문밖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거인들이 있더라,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있더라, 가나안에는 초롱성이 있더라. 소문과 소문밖에 없었습니다.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피할 방법은 없고 모세는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이제 또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백성,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우리가 2년을 거쳤는데 이제 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오미크론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비드가 끝나면 코비드 이후에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정신줄 꽉 붙잡아야 한다. 시작.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정신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순식간에 흘려서 뭔가 막 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도 거기 휩쓸려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줄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떠한 전략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1장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 때는 이런 게 있어, 메타버스가 있어,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막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 좌우로 흔들리지 마,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데요? 아니, 형통하기는요, 여러분 싸움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큰 전쟁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고 싶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통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 질문.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장의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시대,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를 통한 하나님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한 후에? 죽은 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한 후에요? 죽은 후에 얘기합니다.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던져놨을까? 물론 이제 앞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재밌는 거는 모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제가 여러분 가끔은 중환자 병동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귀는 움직이세요. 반응을 하세요. 제가 집사님, 장모님 그러면 귀가 움직이세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려고 하시는데 눈은 이미 그렇게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요즘 제가 나이가 아직도 젊지만 굉장히 기력이 많이 쇠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력이 쇠한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는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의 무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무덤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무덤 찾아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울 것 같아요. 모세님, 제 여호수아 때문에 안 되겠어요. 가나안 때문에 안 되겠어요. 떼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일을 펼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어요. 제 묘비 하나님 세워주시면 안 돼요? 제 묘비에다가 모세 딱 한글 써주시면 안 돼요? 출애굽 모세가 하다 뭐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데, 놀라운 건 모세가 단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소름이 싹싹 끼칩니다.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은 우리는 뭔가 일하기 위해서 부르심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떠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모세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와서 일하는 것만이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일들을 내려놓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귀한 부르심, 내가 일하는 것도 귀한 부르심이었지만 일하지 않고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 역시도 귀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던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그냥 그래 너 일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그 모세를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그 시대에 예수님과 모세가 만날 수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올해는 그만둬야겠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꼭 얘기하면 꼭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들었더니 오늘 그만둬야겠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리지 않습니까? 예. 아멘. 여기 수환이가 아멘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같이 이제 나이가 많고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싶을 때가 있어요. 여하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는다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뒀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곧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만 몇천 명 봤잖아요, 그죠? 벌써 확진자, 코비드 확진자 만 몇천 번 봤습니다. 이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만 명 간다 해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곧 종료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코비드 동안에 그냥 코비드 지나간 다음에 그게 아니라 코비드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부터 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코비드가 딱 끝난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일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딱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수아처럼 될 거야. 시작. 네,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면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것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광야에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철병거가 있는 부대를 경험을 해야 되고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싸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조금은 난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단창과 칼 정도 말고 최신식 미사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싸워라,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이 본문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가끔 이렇게 선교단체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땅 밟기라는 게 있어요. 그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 땅을 갖고 싶어요. 저 땅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맨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건 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가자,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발바닥은 사실은 발바닥은 아니고 발입니다. 발인데, 발은 사실 원래 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남부 연합군들의 왕들이 굴 속으로 도망을 가요.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목을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승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인 거죠. 그죠? 또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파도를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파도를 뭐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시는 분이에요. 파도는 원래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혼돈을 상징합니다. 얌이라고 하는 있어요. 그 신이 있는데, 얌습이라고. 그 혼돈,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 그룹이겠죠. 그 주님이 거기 잠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파도를 밟고 오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발로 그 파도를 밟으시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은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발로 밟는 것은 힘에 대한 상징이고 악한 적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제가 문제예요. 시제가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이 시제는 뭐겠어요? 미래형일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will이라고 안 돼 있어요. will이 안 돼 있고 뭐가 돼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shall. 여러분, will과 shall은 좀 달라요. will은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만 shall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원래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밟게 하실 그 땅, 하나님이 발로 밟게 하실 그 땅,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하여금 싸우게 할 그 땅, 너희가 적을 맞아서 치열하게 아주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할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따라합니다. 이미 주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영이죠? 따라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미래형으로 내가 너희에게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야 하시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코비드가 끝나도 여러분에게 줄 계획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용기 있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요, 애를 낳다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 낳을 때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벌어서 저 인간들을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남자의 둘이 먹는 양, 남자의 둘이 쓰는 양은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셋째가 탁 나타나니까, 셋째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됩니다. 주여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셔낼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용감하게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시게 할 그 땅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이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상당히 저희 대학 청년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두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또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들을 또 이 미셔널 처치로 미셔널 그룹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의 사역을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해라. 이거 지난 다음에 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라고 하는 그 땅을 지금 나가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겠지. No! 지금 여러분이 밟게 될 하나님이 밟게 하실 그 땅을 지금 나가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게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최신 무기를 줄게, 너에게 미사일을 줄게, 너에게 F-10 전투기를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스텔스 전투기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밟게 할 거야. 그 땅에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이미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짐이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짐을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밟게 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중립교를 주신다면 가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아무리 그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전쟁, 어떻게 이겨야 될지 전략도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따라합니다. 일단 해보자. 시작. 따라합니다. 뭐가 잘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일단 나가세요. 전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어떻게 승리를 할지 그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주었는데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열심히 전쟁 준비하면 될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 알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형통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순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기서 필생의 전쟁을 몇 번 치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건데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몇 번이나 치러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만큼 나가고 그만큼 나간다는 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 하나님 뭡니까? 성경 읽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무슨 성공하는 법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내 삶에 뭔가 나아집니까? 근데 굉장히 봉사 열심히 했던 자매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얘기해 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해 줄 걸.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좌우뿐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같으면 뭐 평생 직장, 요새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6번에서 10번 이상은 이직을 한답니다. 이렇게 정말 정확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 정말 불안한 시대, 발을 땅에 붙일 수 없는 이 시대.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지켜 행해야 돼. 네가 그 안에서 성경을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더 대단히 한다면 더 멋있는 일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을 향해서 여러분이 발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케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버 중에 김 작가라는 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 작가. 김 작가 TV 그러면 웬만한 유튜브 보시는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상한 또 이게 유튜브 또 보면 그냥 어떤 분은 정치만 보시고 어떤 분은 또 재미있는 뭐 그 무슨 흔한 남매가 아니고 무슨 남매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한 남매들 우리 딸내미가 잘 봤던 남매 안 보더라고요. 이 김 작가 TV는 어떤 분이냐면 이 자기 개발, 자기 성공에 대한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뭐 김미경 TV나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많이 번 부자가 됐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1000명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그 1000명이 신기하게 똑같이 말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아니, 그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1000명이 똑같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작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가다가 어떤 좀 삶에서 약간 좀 뭐 조금은 부자가 되지 못한, 조금은 뭐 자신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제가 뭐 실패한 건 아닌데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왜 그런 부를 얻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을까, 여러분? 운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럭키라는 책이에요. 럭키라는 책인데, 제가 사실 뭐 이걸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괜찮게 봤던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분이 이제 책을 정리하다가 자기 고향이었던 강원도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양양에 가면 아시죠? 뭐가 있는지. 죽도해변이 있고 서피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전 진짜 가고 싶은데 정말 저 좀 알려주세요. 나 죽기 전에 꼭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배우고 싶어요. 내년에 같이 저랑 올해 여름 같이 갈 사람. 네, 저기 한 2명, 한 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 그 죽도해변에 가서 이 사람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보는데 바다 위에 사람들이 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누가 떠 있었을까요? 서퍼들이 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헤엄을 치면서 뭔가 눈이 어딘가로 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파도로 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뭘 기다렸을까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헤엄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헤엄을 치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올라보기도 하고, 내가 이 자세가 맞는가? 파도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운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운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다면 그건 운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나안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파도가 올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파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그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